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1장 3절 중반절 말씀. 아이고, 우린 이제 끝났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했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구나. 맞아.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왕과 백성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봐라,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선물로 주어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유다 백성은 말씀대로 다시 고향으로 가게 되었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가 다시 고향 유다로 돌아오다니 꿈만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될 줄은 정말 꿈만 같습니다. 당장 성전 짓는 것을 멈추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힘들게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려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게, 주변 나라의 방해로 성전 짓는 일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멈추게 되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와! 성전이 완성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하신 때 회복을 이루셨어. 나는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기대할래.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잠잠히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전에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말씀이 보이시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 때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강하게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입을 열어 고백할 때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박치면서 노래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시 한번 1절로 노래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리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예배로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살아갈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는 이 시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그 삶에 원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행해야 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활짝 열려 주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여러분 함께
같이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에스라서입니다. 네,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 예배를 저기 뒤에서 같이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금요일 날 다른 교회 이 수련회를 잠깐 이렇게 도와줄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찬양 팀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제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기타를 매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걸 보다가 우리 잘 훈련되고 잘 갖춰진 우리 찬양팀을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잠깐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의 박수, 수고했다 박수 주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친구를 보면서 안녕 잘 왔니 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합시다. 인사하시라고요. 여러분 언제 보겠어요. 이때 아니면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잘 왔니? 딱 거참.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로 알고 말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제가 원래 목을 쓰면 안 되는 상태인데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 다니엘서의 앞뒤로 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다니엘이 왜 종으로 끌려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반복된 실수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니엘이 왕족에서 종살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이 조명하시어 대체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깨닫고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수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결론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결론을 많이 먼저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린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가?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가? 두 번째는 구원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신가가 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리고 일한 백성 구원한 백성에게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신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만약 오늘 본문의 시대에 살던 이 바사 제국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방법이냐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야, 저건 우연이다. 여러분, 우연이란 말 혹시 잘 쓰는 사람 있어요? 나 우연 가끔 쓴다라고 손 있어요? 안 보이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일하심을 봤을 때 저건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살이를 마치고 고향 땅에 오게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를 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종살이를 떠나게 될 때 이제 거기서 백성들은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영상을 봤겠지만 모든 백성들은 내 삶은 이제 바벨론에서 마치겠구나, 내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라 생각하면서 종살이를 떠났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남유다는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바벨론에 멸망되었어요. 바벨론에 멸망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을 비롯한 남유다의 악한 왕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막 빌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돈과 물질과 명예를 주십시오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살았기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한 선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선을 넘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이 선을 넘기 전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들의 삶을 고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도구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혼내키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 뭔지 알아요? 미움. 또 모르겠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는 사람 혹시 손들어 보시겠어요? 아무거나 던져보셔도 돼요. 사랑의 반대말. 버림? 비슷합니다. 거의 90점짜리 대답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키시나요? 이런 물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멸망시키게 종살이하게끔 혼내키시나요? 이런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혼내키시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오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키시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있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혼내키는 마음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혼내키실 때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 나에게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혼내키는 마음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다치는 것보다 내가 다치는 게 낫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바벨론이란 도구를 통해 혼내키실 때에는 하나님께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멀어질 뻔한 우리를 안으시는 그 노력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 백성을 혼내십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강대국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바벨론은 교만해져요. 도구일 뿐밖에 안 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그 바벨론이란 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낱 순간밖에 되지 않는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언제부턴가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존재처럼 여겨버리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이라 생각하며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사 제국,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1장 1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1장 1절이 준비됐을까요? 혹시 화면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망한 그 다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이 최고였던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한번 최강자 바사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 경영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원래 전공이 그쪽 분야기도 하고 경영과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막 자료들을 찾아보거든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100년 동안 유지되는 기업이 없대요. 100년 동안 든든히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마치 이처럼 바벨론도 그리고 후에 등장하겠지만 바사 제국도 그리고 여러 대기업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라며 사십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을 바라며 사십니까? 아니시면 영원의 것을 바라며 사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행복하려면 여러분 영원의 것을 바라며 사시는 삶을 사십시오.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의 결국의 끝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잠깐 있다 없어질 것으로 내가 그걸 취했을 때 잠깐 즐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권하겠습니다. 영원의 것을 바라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종살이 끌려갈 때 그 모든 과정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든 과정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다시 고향 땅으로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바사 제국의 입장에선 얘들아 한번 들어봐. 바사 제국의 입장에서는 월급을 주지 않고 써먹을 수 있는 노예가 있다는 건 엄청난 재산이야. 그렇지 않니? 월급을 주지 않고 그냥 막
노예대로 쓸 수 있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종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나라로서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인 바사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는 동안 일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아요. 이처럼 막강한 자산은 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사 왕,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왕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남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에 돌려보내라. 남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하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사 제국의 백성들은 바사 왕 고레스의 이런 행동을 보고 야, 저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연이겠지. 말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이끄시는데요. 2절과 3절이거든요.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요,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 제일 가는 신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오늘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고레스 신이 되는 거예요. 바사 제국의 가장 큰 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싸움에서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이겼다는 것은 고레스 신이 바벨론의 신을 이긴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는 온 세계의 최고 가는 신이라 해도 이견이 없었던 세상이었던 거야. 근데 그의 입술을 통해,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라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일하십니다. 우리 삶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감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껏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방법이시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원하는 바람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정하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회에서의 성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부와 명예입니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석하게도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고 이해하는 게 기도예요. 조금 다시 한번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삐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삐뚤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수정되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요. 아직 모자른 우리의 바램과 계획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믿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갖도록 구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좋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이 내 마음의 결이 하나님의 결을 따라가도록 하는 게 기도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갭이 존재해요. 죄 많은 우리는, 죄성이 강한 우리는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요, 결이 같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 많은 내가, 죄가 강한 내가, 언제나 마음속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밖에 짓지 않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나를 은혜로 보듬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내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 저렇게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게 남유다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다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원하는 삶을 내 그림대로 그려봤자 여러분, 그 끝에는 결국에는 그저 그래요. 그저 그렇다고요. 경쟁의 끝에는 실패한 내 모습을 보는 것밖에 없고, 부와 명예의 끝에는 냄새나는 그 거짓됨과 가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실 줄 아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내 방법대로 내 때에 구원했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 있으세요? 사랑하는 연애 해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아이, 부끄러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있대요. 멋있다. 여러분, 왜 웃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실걸요?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대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게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는 간혹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보험이 있거든.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니까 나는 너희들을 해치면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옳은 삶입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하는 피조물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기쁨이 된다. 이 기본은요, 예배예요, 예배. 다시 말해 내 인생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냥 세상의 말로 일요일 10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일요일 10시에 나와서 12시까지 교회에 있는다는 것은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그 2시간 동안 잠이 부족한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못 만났던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10시에 정확히 나와서 늦는 사람도 있지만 10시에 정확히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기본 밑바탕에는 이런 고백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비록 소중한 것이 많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많지만 그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게 예배의 밑바탕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더 고차원적인 예배는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지킬 것이 많고 가지고 싶은 게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많지만 내 시간을 드리고 더 드릴 것이 없어 내 몸마저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예배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배.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후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뒤로는요,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그 돌아간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전 재건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한 번에 성전 재건을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문제와 타협하다 15년이란 되는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엔 성전 재건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딱 우리와 같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원하시지만, 성전 재건을 원하시지만,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지만, 우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여러 가지 타협을 하며 여러 가지로 인해 포기를 하며 성전 회복, 예배의 회복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될 때예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가 느끼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그 예배를 받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 어떠함보다 다가가기 위한 열심보다 내 안에 무너진 예배의 모습이 어디인가, 내 안에 무너진 예배가 어디인가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 좀 사십시오. 삶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야,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오늘 은찬이의 예배를 잘 받았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내가 너의 마음 잘 알았다, 내가 너의 진짜 날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알았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한다라고 받으시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떤 문제와 권력도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와 상황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성전 재건의 모습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무너진 예배의 자리, 예배의 모습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쁨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도하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예배의 원형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읽으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준비됐나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시는 삶을 기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예배가 무너졌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의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라고 한번 내 삶을 돌이키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주여,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어느 곳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상황과 문제를 아버지 그 상황과 문제 속에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신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무너진 예배가 어느 곳인지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함께 우리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한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결단 찬양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길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 우리 결단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결단 찬양을 하면서 주신 마음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셨던 마음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마음에 주셨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뭐든 좋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성경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닌 주의 뜻대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주의
주여 붙들어주시고 이들에게 그 삶을 살 수 없는 희망과 노력과 그 열심이 없다면 주여 긍휼하시고 굽어 살리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의 삶을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원형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주께서 원하신 창조 목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이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여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원이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고 기다리는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 학생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각자의 소원들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각자 원하는 것대로 이들의 삶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학생들의 삶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기쁨을 내려둔 채 주께 작은 손길 모아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혹시나 주께 드리고 싶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께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여기 있는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고등부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어서 전달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학년 1반 김은환 선생님 반은요, 김은환 선생님 못 오셔서 한건희 선생님께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학년 2반 정세현 선생님 반은요, 정세현 선생님께서도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신재국 선생님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있죠 오늘? 네, 유이열 학생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등부 총무 유이열입니다. 오늘 고등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주 토요일 3일 5시 30분에 모여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해서 많은 은혜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월 31일 수요 예배는 교사원 신예배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눠지는 수련회 설문지는 학생들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생일자 다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티저가 있다고 하는데 영상 준비됐을까요?
켜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플레이어가 뭐가 꺼진 거 아니야? 안 될 이유가 없지. 이거 일단 화면 꺼주실래요? 아, 여러분 재밌으시죠? 네, 한 30초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자, 다시 나갈게요. 박수.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신 것 같을까? 왜 나랑 멀리 계신 것 같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멀리 떠난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딱 한 가지, 뭐냐면요, 그냥 가던 길에서 몸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요, 인간이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권세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완벽히 가릴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상황이 어렵고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악이 판을 치고 있어도, 도저히 내 삶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어둠이 내 삶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소망의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나의 성공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사람, 나의 안위 때문에, 나의 편안함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내가 찾고 있다고, 이 안에서 내가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 속에서, 어떠한 이득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찾고 있어요. 와.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건 티저 영상이었고, 네, 고생하셨고요. 저희 네, 목장 모임은 15분간 11시 30분까지 목장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